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도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우리 인사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세 분 이상 악수하시면서 세 분 이상 악수하시려면 앞으로 앉으실 땐 좀 네 분이 같이 앉으셔도 이렇게 앞뒤로 네 분이 같이 앉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가락 10번째 시간,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우리나라 드라마사의 아주 유명한 그런 유행어들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이 유행어가 어느 드라마에 나왔는지 여러분 한번 마음으로 맞춰보시는 겁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애기야 가자. 여기 확실히 이제 딱 남자분들한테서 먼저 나오시네요. 이게 남자들이 좋아하는 드라마 아닌데. 두 번째입니다. 최선입니까? 최선입니까? 알고 계시겠네. 이것도 아시겠네요. 그럼 길라임 씨는 언제부터 그렇게 예뻤나? 그것도 그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쪽은 잘 모르시고 이쪽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아무래도 성가대라 문화 쪽에 좀 밝으신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나 너 좋아하냐? 이거 모르시는 상속자들이랍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아실 겁니다. 제가 이 어려운 걸 또 해냅니다. 이분은 잘 모르시던데 1분은 잘 모르시던데 2분은 너무 잘하시네요. 나의 최선과 당신의 시선이 만날 때. 이것도 태양의 후예 나온 거랍니다. 이건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렇게 100년을 살아온 어느 날, 날이 적당한 어느 날, 첫사랑이었다. 지금 남자분은 누굽니까? 이 큰 목소리. 이것도 아시겠네요. 그럼요.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것이 좋았다. 그 또한 도깨비. 이 대사들은 한때 우리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드라마들의 명대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들, 이 대사들의 전부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작가가 한 분이라는 거예요. 김은희 작가님의 작품이랍니다. 근데 이 김은희 작가는 인기 작품을 많이 쓰신 분인데 좀 아까 다 얘기했던 파리의 연인, 시크릿 가든, 상속자들, 태양의 후예, 도깨비 같은 특히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 드라마를 많이 만든 그런 분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김은희 작가가 쓰는 드라마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유행어를 많이 남긴다는 겁니다. 이 김은희 작가의 드라마는 제가 좋아하는 장르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본 작품은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도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은 없어요. 보다가 유치해서 이게 도저히 못 보겠다 이러고 못 봤던 적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사들은 하도 유행을 해서 하여튼 너무 많이 나와서 저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은희 작가의 유행어의 특징이 또 뭐냐 하면 문법이나 어법상 맞지 않는 말들을 쓴다는 거예요. 전부 보면 전혀 다른 얘기들을 한 군데 뭉쳐놓고 그게 같은 의미로 이렇게 쓰는 그런 것들이 많고요. 아예 문법에 틀리는 것도 있습니다. 나 너 좋아하냐? 그걸 왜 자기가 물어봐요? 나 너 좋아하냐? 그 자기가 하는 거지 걔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좀 뭔가 말이 안 되는 그런 문법이나 어법상들의 이 대사를 쓰는데 이게 아주 적절한 장면에 들어가서 쓰이니까 많은 공감을 얻어서 그래서 유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를 보든 영화를 보든 소설을 읽든 간에 어떤 문학 작품이나 어떤 작품이든 간에 인상적인 작품들은 늘 우리에게 말 몇 마디와 몇 개의 장면을 남깁니다. 여러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뭐 생각나십니까? 맨 마지막에 그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이거 생각납니다. 이거 뭔지 아시죠? 그냥 일어나서 뽀뽀하면 되는데 꼭 허리를 이렇게 꺾어갖고 참 희한하게. 근데 그게 기억이 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쉽게. 여러분 어떤 장면 생각나십니까? 이거만 볼 것도 없이 홍해가 쫙 갈라지는 장면 여러분 다 생각나시죠? 그런 장면들이 다 생각이 납니다. 타이타닉 그럼 무슨 생각나십니까?
배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뒤에서 끌어안고 있는 그 위험하게 말이죠. 그러고 그런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참 그런 장면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 수많은 순간들이, 정말 수만 가지의 순간들이 지나가는데, 우리의 인생을 정리할 때 우리 눈앞에 지나가는 것들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장례식에 가서 어떤 분이 고인의 이야기를 하게 될 때 대부분 그분을 추억할 때 몇 장면으로 추억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몇 장면, 몇 개의 인생에 이런 일을 하셨다 라고 하는 장면을 추억하면서 그분은 이런 분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사실은 그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고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인생의 단면 몇 개만 보고서 그 인생을 이분은 이런 분이었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린다, 그런 얘기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도 나중에 누군가가 우리를 판단한다면, 우리가 이런 사람이었다,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몇 개의 장면을 가지고 우리를 기억하고 추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이런 인생이었다라고 평가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인생에 남겨야 될 것들이 무엇일까? 어떤 장면을 우리가 남겨야 할 것인가? 그런 말씀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들이 몇 명입니까? 한 명. 제일 많이 나오는 답입니다. 이삭 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하나. 조금 많이 생각하시면 2명, 이스마엘까지. 다 틀렸습니다. 아시는 분이 계시네요. 8명입니다. 8명. 아들 8명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자녀가 있었습니다.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나옵니다. 앞에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을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비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디아인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창세기 25장을 읽어보면 140세가 넘은 아브라함이 세장가를 갑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140세가 넘었는데 세장가를 갑니다. 남자들은 좀 나빠요, 그렇죠? 사라가 죽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장가를 새로 가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말이죠. 안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두라라고 하는 철을 얻는데, 여러분 이 일이 생소하시죠? 오늘 아마 이거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보통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성경 읽다가 여기 그냥 대충 넘어가시기 때문에 이게 이런 일이 있었는지 읽었어도 기억을 잘 못합니다. 그두라라고 하는 아내에게서 6명의 아들을 더 낳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자 훈련할 때, 이 하나님의 손가락 갖고 제자 훈련을 할 때 제가 이제 재미삼아 물어보는 질문이 이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 명입니까? 그러면 대부분 하나, 둘 이렇게 얘기하세요. 조금 고민하신 분이 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8명입니다. 그럼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랬냐? 그럼 제가 성경을 읽어보자고 하고 여기 읽어봅니다. 사라에게는 아들이 하나입니다. 모든 자식을 통틀어서 사라에게는 자녀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는 8명이나 되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둘째 부인인 그두라에게서 6명의 아들을 더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 이삭과 이 나머지 아들들이 다툴 것이 염려가 돼서 그래도 이삭하고 이스마엘은 사이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엔 좀 문제가, 하여튼 부모님들이 좀 문제가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둘 사이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의 장례를 치를 때 두 형제가 같이 협력해서 협의해서 장례를 치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쫓아냈다고는 하나 그냥 쫓아낸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고난을 겪으면서 어쨌든 이스마엘도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갈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내용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중에 관계는 굉장히 우호적이고 좋은 관계로, 좋은 형제의 관계를 맺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의 관계는 나쁘지 않으니까 비슷한 땅에 살게 됐는데 나머지 6 형제들은 걱정이 많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전부 다 재산을 나눠서 동방으로 다 보냅니다. 6명을 다 보내요.
그두라라고 하는 이 그 부인의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향을 피운다 이런 뜻입니다. 향을 피운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 왠지 이 유향의 땅 아라비아가 생각나시잖아요, 그렇죠? 그두라 이렇게,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은 다 아라비아 땅의 족속들의 우두머리들이 됩니다.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이 이름들은 다 고대의 아람 민족들의 이름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6 아들들은 다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아브라함의 아들들은 그의 아버지와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자녀도 참 잘 낳습니다. 막 쑥쑥 잘 낳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룹니다. 창세기 25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과 굿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하나님 화내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그대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아주 잘 됐습니다. 이슬람권에서는 이 이스마엘을 자기들의 조상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굉장히 숭상합니다. 그것만 봐도 이스마엘이 얼마나 큰 민족을 이루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리아 팔레스틴 지역에 지금 있는 그 사람들이 전부 이스마엘 족속의 후손들이다. 자기들이 이렇게 자처하니까요. 그러고 보면 실제로 그 모든 땅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차지한 것이 맞죠. 뭐 이스라엘이 차지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의 근동 지역까지 전부 다 차지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12아들이나 낳았어요. 잘 낳습니다. 아버지는 잘 못 낳는데 이 이스마엘은 아주 그냥 쑥쑥 잘 낳습니다. 그리고 그 12아들들도 자녀들을 쑥쑥 잘 낳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낳은 12아들들 모두가 고대 시대에 존재하던 큰 민족의 족장들이 다 됩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으로 도시가 세워졌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촌락들이 그들의 이름으로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만 봐도 이들의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집트 앞에서부터 아수르까지 이르는 그 넓은 대지에 다 터전으로 삼고 살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2가지가 12장에 보면 약속이 2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창대하게 하시겠다는 것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복이 되게 하리라라는 거죠. 다시 바꿔 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는 약속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에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겠다라고 하는 2가지 약속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미 죽기 전에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은 이루셨던 거예요. 이 아들들만 봐도 정말 많은 자녀들을 낳고 창대하게 되는, 번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아들 하나 없어서 고민했던 아브라함인데 이제는 말 그대로 그 이름 그대로 열국의 아버지가 됩니다. 수많은 아람 민족들의 아버지, 중동 지역 모든 나라들의 아버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시리아 팔레스틴의 그 넓은 땅들이 다 아브라함 자손들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이 되었고 심지어는 지금 중동 지역까지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땅이 되었다 하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형제가 다 번창하고 번성하게 되었는데 정작 약속의 아들인 이삭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사람인데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약속을 받지 못한 이스마엘이나 그두라의 아들들에게는 금방 많은 자식들이 생겨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고민과 고난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약속을 받지 못한 자녀들은 창대하게 됐는데, 금방 창대하게 됐는데, 오히려 약속을 받은 이삭과 리브가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의 세상을 떠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죽기 전까지 이삭에게 자녀가 없었으니까, 그렇게 보면 이삭은 최소한 75세 이전에는 자녀가 없었던 겁니다. 75세요. 물론 100세의 아들을 낳은 아브라함에 비하면 75세는 젊은 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도 85세 어간이니까 이스마엘을 처음으로 낳았을 때에 비해도 10살이나 빠른, 그래서 빨리 아이를 낳은 거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75세까지 자녀가 없었다. 40살에 40살에 결혼을 했는데, 장가를 갔는데 35년 동안, 최소한 35년 동안 자녀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었겠습니까? 사실 결혼하고서 아이를 기다리는 사람은 3년만 아이가 안 생겨도 참 절제부심합니다. 그리고 초조해해요. 저희도 결혼하고서 저 아들을 3년 만에 저희가 낳았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짧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서 점점 초조해합니다.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은 7년 만에 아이를 낳은 목사님도 있고, 심지어 12년 만에 낳은 목사님도 있습니다. 저랑 다 친한 그런 우리 동기 목사님들인데, 12년 만에 아이를 낳은 목사님은 결혼한 지 12년 동안 애가 없었던 거잖아요. 참 아이가 없는 줄 알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아들 둘을 탁탁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게 참 아이를 낳지 않는 것, 못하는 것이 큰 괴로움이 될 수도 있겠다. 물론 요즘에는 아이 낳지 않고 그냥 우리 둘이 살자, 이런 딩크족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어쨌든 이 시대에 형제들은 막 아이들을 막 쑥쑥 낳아서 막 12명씩 낳고 이러는데, 자기는 자녀가 75세까지 없었다. 아주 괴로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게다가 그 고통 가운데 35년을 지내고 나서 자녀를 얻었는데, 아브라함 아버지는 그래도 8명이나 되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삭은 겨우 2명, 아들 쌍둥이. 그리고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그 아들 쌍둥이만 키웁니다. 이삭은 고작 고생 끝에 아들 둘 낳은 겁니다. 과연 이런 이삭이 번성과 구원의 역사를 이어갈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들이 맞습니까? 요즘 같으면 둘만 낳아도 잘했다, 많이 낳았다, 하나 낳은 것보다 낫다, 그래도 나라에 애국했다, 뭐 이런 분위기잖아요 요즘엔요. 둘만 낳아도. 왜냐면 하나 낳아서 키우는 것도 참 어려운 시대니까. 그런데 이 시대에 지금 이스마엘은 12이나 낳았는데 이삭이 둘 낳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스마엘이 축복받았지 이삭이 축복받지 않아 보인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당연히 이삭이 약속을 이어간 아들임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인정하지만, 만일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이런 이삭과 같은 처지에 있다면 우리는 결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은 축복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울 거예요. 다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한 형제만 예수를 믿고 나머지 형제들은 다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형제들은 막 100억씩 막 몇십억씩 막 부자가 됐습니다. 막 사업을 했는데 잘 됐어. 그런데 나는 직장 생활하면서 월급 타서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형제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 믿어서 축복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 그런 얘기. 그럼 주변 사람들이 고지 듣겠습니까? 야, 니네 형은 몇백억 재산 벌었는데 거기는 하나님 안 믿어야 부자만 됐는데 너는 월급 받아서 생활하면서 무슨 축복받았다 그러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냐, 그런 얘기. 우리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오히려 하나님 믿지 않고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찾아온다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때로 우리는 욥을 질책하던 새 친구처럼 너 아니 땡구뜨게 연기나겠냐?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렇게 이렇게 어려움 당하겠지. 때로는 너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복 받은 사람이 아니고 너 신앙도 모자라,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방식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구별하시는 방법입니다. 이삭이 오늘 그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창대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기도 해요. 실제로 이삭도 물질적으로 아주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받아서 누려야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들, 그렇게 쓰시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인간적인 복을 제한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문제를 주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쓰심에 맞도록 바꾸어 가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걸 오늘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오히려 축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인들은 고난이 찾아올 때 오히려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전에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목회할 때 내가 당신들과 함께 있을 때 머지않아 환난이 찾아오게 될 거라고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과연 그 환난이 찾아왔네요. 여러분도 다 아시죠? 이렇게 묻는 겁니다. 보통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말할 때는 아주 매우 기대하던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을 때, 그때 야, 거봐, 내가 그렇게 될 거라 그랬잖아, 내 말이 맞지? 과연 그렇게 됐어 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그 내용이 부정적인 사건이라면, 야, 너 과연 그 어려움 당하게 됐지? 문제 생겼지? 거봐, 너 내가 망한다 그랬잖아, 과연 그렇게 망했네, 거봐, 내 말이 맞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끊어집니다. 관계를 끊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상하게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과연 환난이 온다고 했잖아요. 왔잖아요. 과연 그렇게 됐잖아요. 거봐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교인들하고 인연을 끊겠다는 겁니까? 저는 이 부분이 참 이상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마치 데살로니가 교회의 환난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처럼 아주 반갑게 과연 그렇게 됐다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반가워할 거라는 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말씀이 신기하죠. 어떻게 환난이 찾아왔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도다 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에는 반드시 문제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환난을 넘어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일들을, 이 문제들을, 이 환난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그렇게 되었도다 하면서 환난이 찾아왔을 때 기뻐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죠.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공히 말입니다. 이제 자녀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 여기 많이 계시죠. 어느 부모든지 자녀들이 어떤 고통을 겪게 될지 미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의 일거수일투족에 늘 전전긍긍하죠.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군대에 가면, 직장에 들어가면,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으면 어떤 문제들 앞에 서게 될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군대 갈 때 아빠들이 슬퍼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아유, 저놈 저거 못할 것 같은데. 예. 군대 가는 뒷모습 보면서 아빠들이 은근히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군대 가면 큰일인데 힘든데 저거 어떻게 감당하나? 요즘 군대는 당나라 군대가 되었다는데 그래도 군대는 군대지, 이러면서 걱정하는 게 이제 아버지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조언을 해주기도 해요.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때로는 그래, 잘했어, 잘 된 거야, 이렇게 되는 게 잘 된 거야. 때로는 잘 안 됐을 때 마음 아파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말이야. 너 그러다 큰일 나, 너 그러다 진짜 너 고통을 겪고 그러다 정말 어려움 당해. 막 자녀랑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신앙인의 부모라면 꼭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려면 반드시 그에 따른 문제를 넘어서야 하고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문제 앞에 서고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때 사도 바울처럼 과연 그렇게 되었도다 하며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연단하셔서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얘기했잖아, 엄마가 얘기했잖아, 너 분명히 이런 어려움이 올 거라고. 근데 걱정하지 마. 이건 하나님께서 너를 쓰시려고 하시는 계획이 있어.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너를 만들어 가시는 거야.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너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이렇게 말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이론이에요, 이론. 이게 안 되죠. 이게 되시면 예수님 정도 된 겁니다. 이거 우린 잘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잘 안 되더라도 이게 사실이다, 그러지. 우리가 이걸 믿고 어려움과 문제와 환난 가운데서도 서로 격려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다시 이삭에게 찾아온 문제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다른 형제들은 하나님께 막 매달리고 막 달라고 때를 쓰지 않았는데도 자녀를 그저 대여섯씩 막 연한 문명씩 하나님 막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읽었던 창세기 25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큰 문제를 주셨어요. 아버지가 갖고 있던 똑같은 문제를 아들 이삭에게도 주십니다.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문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죠. 하나님 왜 이 문제를 주셨습니까? 이삭이 간구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자녀를 더디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기도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기도하자 그 간구를 들으시고 리브가가 임신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임신하니까 문제가 끝났습니까? 그것만 되면 될 것 같아. 이것만 이루어지면 될 것 같아. 그것만 얻으면 될 것 같아. 임신만 하면 되지, 임신만 하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문제가 끝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죠.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창세기 25장 22절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아니, 다른 사람들은 자식도 순탄하게 막 순풍순풍 잘 나와서 기르는데 리브가의 태중에 있는 이 쌍둥이는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우고 야단입니다. 아니, 뱃속에서 두 녀석이 싸우면 그 엄마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이삭이 이럽니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도대체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돼? 하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물었다, 기도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삭은 이 아들들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싸우면서 그 부모를 괴롭게 하니까 정말 어쩔 수 없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또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갑니다. 이삭이 가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번에 주신 문제도 뭐 하게 하시려고 주셨다고요? 기도하게 하시려고 주셨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라는 표시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안 생겨도 기도해야 해요. 그래야 문제가 안 생기죠. 하나님의 뜻을 알면 굳이 하나님이 문제를 만들어주시지 않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죄를 져서 생기는 문제 말고, 그건 뭐 죄를 져서 생기는 문제니까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습니까? 하고 묻기 전에 먼저 가서 기도하면 그 문제는 안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문제가 생기면 얼른 기도하라는 표시인 줄로 믿습니다. 왜 나한테는 이렇게 문제가 많아? 그러면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넌 지지리도 기도를 안 하는구나, 이러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거 딱 맞습니다. 이건 공식이에요. 하나님이 이번에도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문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문제를 안 풀어주시고, 그 문제는 해결 안 해주시고 하나님이 뜻밖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 두 녀석이 그 안에서 싸우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야, 두 녀석이 아니라 두 민족이다.
평생 아이가 없어서 75세까지 전전긍긍하고 기도했던 이 이삭과 리브가 아닙니까? 근데 두 아들 키우면서 두 아들 낳은 것으로 만족하고 이 이삭은 한 아내만 데리고 평생 살았어요. 그렇죠? 그 아버지는 140세에도 재취를 했는데 말이죠. 아들 더 낳으려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욕심내서 아들 6명이나 더 낳았는데 이삭은 그냥 둘로 만족합니다. 왜 만족합니까? 이 말씀 들었잖아요. 야, 두 아들이 아니라 두 녀석이 아니라 두 민족이다. 두 민족이다. 두 민족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시끄럽지. 참아라.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결해 주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어떻게? 이건 해결해 주셔도 큰 문제예요. 두 녀석이 맨날 싸우던 녀석이 이제 안 싸웁니다. 뱃속에서. 자, 문제가 생긴 겁니까? 아닙니까?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어디가 아프거나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뒤에 말씀은 하나도 없지만 제가 추측하기엔 그겁니다. 두 사람이 아니라 두 민족이니까 참아, 견뎌. 엄청난 민족이 그 안에 둘이 들어있는 거야.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해결을 넘어서 놀라운 당신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이삭은 그저 태중의 두 아이가 엄마를 너무 괴롭게 하니까 하나님 도대체 감당이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거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두 개의 큰 민족을 그 태중에 넣으셨다는 것과 또한 그 민족 가운데 어느 민족을 선택하실지 그리고 어느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를 이삭에게 알게 하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이 사건으로 시작되면서 이삭이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 역사의 구원의 역사의 뒤를 이어가는 바통을 딱 받는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경주자로 다음 주자로 바통을 딱 이어받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하나님 나라의 귀한 비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삭을 그 하나님 나라 역사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문제와 환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저는 딱 생각나는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좋아하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붙들고 하는 말씀입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고 부르기를 기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준비된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은혜 자리에 나오는 우리가 그렇게 나오도록 문제를 만들어서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에 문제가 생겨야지 주님 앞에 나온다는 걸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겨야 주님 앞에 나와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자진해서 주님 앞에 나올 때까지 우리 앞에 문제를 두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문제까지도 목적을 가지고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목적을 가지고서 먼저 그 문제를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잘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확실히 알기 전까지 이런 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높고 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항상 주님께 묻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비밀을 늘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죽음과 아브라함의 족보가 들어있는 창세기 2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구약성경 창세기는 또 뒤로 이어지는 이제 모세오경 역사서들은 어떤 말씀을 하실 때 늘 족보로 시작해서 족보로 끝이 납니다. 족보를 사이에 두고서 말 몇 마디 짧은 사건 한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손가락 이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창세기를 읽으실 때, 이 족장사를 쭉 읽으실 때 족보를 보시면 은혜가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삭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거기 나오는 사라든지 리브가든지, 아,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는 것들이 주마등처럼 쫙쫙 지나가면서 은혜가 됩니다. 그냥 이름만 봐도 정리가 되고 은혜가 돼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의 고수, 성경을 읽는 고수는 족보를 보고 은혜 받는 사람이 고수라고 말이죠. 그 성경의 족보를 보고 은혜가 쫙 되기 시작하면, 너무 그 은혜가 되고 그 족보의 말씀이 재밌어지면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많이 묵상한 거고 그 성경 말씀에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 족보는 굉장히 중요하고 은혜로운 말씀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 족보들 이야기들 사이에 짧게 단편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몇 가지 이야기들,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증거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 몇 마디와 몇 개의 장면이 기억될 겁니다. 그런데 그 몇 개의 장면이, 몇 개의 말이 좋은 것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나쁜 것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좋은 것.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게 있으면 좋을까요? 아니면 신앙적인 게 있으면 좋을까요? 신앙적. 좋은 장면, 신앙적인 장면으로 기억되면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제가 어느 날 부흥회를 갔어요. 부흥회를 갔는데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장로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어느 부흥회에서 가서 합니다. 그게 은혜로운 간증이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잘못된 케이스를 말하는 좋겠습니까? 여러분, 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나중에 제가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 가시면 제가 장례 치러 드릴 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장례식에 딱 서갖고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다 교인들이 눈물을 막 흘리면서 아쉬워하고 또 감사하고 그 마음이 따뜻해지고 이랬으면 좋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좋은 장면, 신앙적인 모습으로 내 인생의 단편들을 기억되게 하고 싶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바통을 받은 다음 주자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 모여 있으니까 이게 기록이 쭉 돼서 우리가 무슨 위대한 이삭처럼 아브라함처럼 기록될까 생각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을 가만히 보세요. 위대한 것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삭도 지금 애 낳는 얘기잖아요. 여기 애 한둘 안 낳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또 안 낳은 분들은 다 낳게 될 거고 말이죠. 이게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쭉 이어집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깜짝 놀랄 게 여러분이 주인공인 소설이 하나씩 다 있어요. 진짜 그런지 한국 가서 찾아보고선 없다고 저 원망하지 마세요. 제 생각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역사 탁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손바닥에 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 한 방울까지도 그 병에 담으신 그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삶의 고비고비마다, 우리는 문제마다, 환난마다, 어려움들마다, 그 고비고비마다 우리는 신앙의 역사를 써가는 중입니다. 삶의 고비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신앙의 역사를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신앙의 역사를 씁시다. 3분 이상 우리 악수하면서 인사합니다. 예. 이제는
인사가 길면 잊어버리실까봐 앞에 쓰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역사를 써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